하소서라고 하는 제 말씀으로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우리 같이 한번 3절이니까요 합독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구스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철로역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뷸라의 땅에서부터 이제 죽음의 강 앞에 놓이게 되는데요. 바로 저 천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 강이 하나가 가로막혀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저 강 하나만 건너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저 천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등장인물을 보면 크리스천, 소망 두 사람 나오고요. 그리고 2명의 길벗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그리고 또 무지가 또 나온다 그랬죠? 무지가 한번 또 나오는 거예요. 무지가 나오고 무지가 또 강을 건널 때에는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벳사공의 도움을 받아서 또 건너가게 되는데요. 헛된 소망, 벳사공이 있고요. 또 천성에 그렇게 도착했을 때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또 엘리야, 모세, 천국에 이미 도착한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크리스천과 이 소망을 맞이해 주죠. 먼저 두 길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이 강가에서 금빛 옷을 입고 있는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두 남자, 두 길벗을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두 길벗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프린트에 보면 적혀져 있는데요. 두 길벗이 크리스천에게 또 소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고작 2가지 난간이 남았을 뿐입니다. 2가지 난간이 남았다는, 이 2가지 난간이 뭘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뭡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2가지 난간이라고 이 두 길벗이가 얘기했는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볼 때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문이다. 칸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강은 바로 요단강을 뜻하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아무리 꿈에 그리던 천국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건너가야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요단강,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천성에 도착할 수 있죠.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간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엘리야와 또 누구죠? 딱 정말 이렇게 손에 꼽을 만큼만 딱 있죠. 그 외에는 다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강은 바로
그렇게 죽음을 뜻하죠. 또 문은 천국 문을 열기 위하여서 필요한 증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뜻하는 거죠. 십자가 그 언덕 밑에서 그렇게 두 번째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예복이죠. 예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두 가지 관문,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고요, 천국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제 난관만 남겨두고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그 강을 건널 다리는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순례자들은 강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강이 보통 물살도 있고 깊이도 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척에 저 천성이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너무 사모함으로 병이 들 정도로 막 가고 싶은데 다리는 안 보이고 배도 안 보이고 다른 얕은 곳도 안 보이고 강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자면 이 두 길벗이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어도 죽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모든 사람은 진시 황제도 안 죽으려고 애를 바둥바둥 썼지만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돼 있죠. 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서 생년월일이 있고 서열이 있지만, 그러나 갈 때는 또 순서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물으니까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에녹, 엘리야 딱 이 두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갔지 그 외에게는 열리지 않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프린트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선인과 악인,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면 다 맞듯이 모든 자에게 이 죽음은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았다 하면 죽을 날이 하루가 지나가고 다가온 것이죠. 죽음은 그렇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되지만, 죽음은 끝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 생각하고 막 빚이 많거나 고통이 너무 심하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자살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게 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던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 차이지만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다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한번
그 재판을 치르려면 정말 많은 조사와 그 자료들을, 증거 자료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재판을 치르는데, 여러분 죽을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심판을 받을 때에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토기장의 밑에 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밥 먹다가도 밥 숟가락 내려놓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인생의 마지막 순종은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여기까지기다 하고 데려가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오늘도 장례가 2건이 났어요. 55세의 우리 여자 집사님, 55세예요. 55세. 그리고 또 한 분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해에 100명씩 전도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전도 왕이 되셔가지고 항상 그렇게 상을 받았던 분도, 그분도 예외가 아니고, 좀 몸이 안 좋다 해서 중환자실에 갔다가 그렇게 갑자기 또 어제 그렇게 부름을 받으셨어요. 뭐 한 해, 제가 오기 전 오는 3월 달에 왔는데 그 해 연말에도 전도 대상 받았고, 그 다음 해도 작년까지도 전도 대상을 항상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일은 좀 넘으셨지만 그래도 좀 100세 시대에 좀 일찍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제가 그렇게 이곳에 오기 한 해 바로 전에도 어느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에 그 여수에 부부가 다 목사님이셨던 분이 있어요. 부부가 목사여갖고 수요 설교를 준비하고 저녁을 일찍 먹고 산책을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술 취한 차가 인도로 덮쳐가지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을 둘 다 치인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목사님은 이제 이송 중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래도 몸이 괜찮았는데, 그때가 수요일이고, 그리고 발인을 성금요일날 하고, 그리고 부활주일날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를 아내를 치르고 성금요일날 발인까지 하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됐는데 그분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뭐 지위, 고하, 나이, 그 뭐 직분, 이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딱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음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통로다. 그것은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죽어야지만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닙니다. 절대로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물의 깊이가 어디나 사시장철 똑같으냐, 이렇게 또 길벗 씨에게 묻습니다. 강물의 깊이가 다 다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좀 얕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물어봤겠죠. 그러자 길벗 씨가 임금님을 믿는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으면 정말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또 쉬울 것 같고, 또 신앙이 얕으면 굉장히 두렵고 힘겹게 버겁게 통과할 것 같은데요,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의 예를 들어보면요, 누가 더 쉽게 통과할 것 같습니까? 누구 믿음이 더 괜찮고, 누구 믿음이 지금까지 쭉 시련을 통과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딱 봐도 크리스찬의 믿음이 정말 주인공이고, 크리스찬 믿음이 소망의 믿음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은 죽다 살아나요.
여기서 죽다 살아나요. 그 소망은 의외로 잘 견뎌내고 잘 통과합니다.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너무나도 부들부들 떨면서 어렵게 힘겹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의외로 목사인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눈 뜨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두려워서. 그런 분이 있어요. 반면에 믿음 별로 없어 보였던 분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굳건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크리처는 물속으로 결국 어찌됐든 뭐 이 길밖에 없다고 하니까 들어갑시다 하고 어차피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둘 다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아주 큰 곤욕을 치릅니다. 반면에 소망은 너무나도 가뿐히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이 오히려 크리스천을 걱정해주고 계속해서 의식이 돌아오게끔, 계속해서 정말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또 소망이 합니다. 크리스천은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자마자 발이 닿지 않고 순간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순간 죽음의 아주 짙은 공포를 느끼고 이러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입만 열면 두렵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강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행 도중에 저질렀던 죄악들이 다 하나둘씩 그냥 슬로우 비디오처럼 다 떠오르는 거예요. 눈앞에 막 악령들이 자기를 막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환영까지도 봅니다. 크리스천은 물속에 완전히 빠져 들어갔다가 반쯤 죽어서 시신처럼 떠오를 때가 많았다, 일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현실입니다. 크리스천도요, 자살을 생각한다라고 절망의 상황에서 말씀드렸죠. 크리스천들도요, 정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살을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죽음 앞에서 정말 이것은 죽음은 현실이기 때문에요. 죽음은 현실이에요. 오늘만 해도 2건, 그 수요일 날에 생각나는 장례만 해도 제가 3건이나 돼요.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결국 그분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수요일 날 들었어요. 수요일만 되면 벌써 여러분이 벌써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 죽음은요, 현실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 좋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던 크리스천과 소망도 역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쉽게 떠내려가고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으니 수심도 얕을 것 같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소망이 오히려 담대하게 비교적 쉽게 이겨내고 통과합니다. 의외로 소망은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줍니다. 크리스천을 계속해서 다독입니다. 형제님, 성문이 바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와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천이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네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도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형제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내가 똑바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겠냐고. 죄를 지은 탓에 올무에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버려둔 채 나를 떠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자존감까지 낮아지고 불신의 말까지, 그렇게 믿음 없는 말까지 크리스천이 내뱉습니다. 소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이 말씀으로 설득하는데요, 우리 시편 73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은 바로 악인을 뜻합니다. 악인은요, 죽을 때 고통도 없대요. 힘이 강건하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대요.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대요. 오히려 악인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몸이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르고 사람들이 흔히 죽을 때 당하는 고통 그들에게는 없다고. 그들은 재앙과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냐고. 믿는 당신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고통을 당하고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고 사형 언도를 당하는 것 같은 것은 당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옆에서 소망이 그렇게 다그치며 끝까지 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가르침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잘 통과하고 오히려 정말 천국을 더 굳건하게 소망하시고 지옥을 두려워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죽음의 고통을, 이런 처참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은 잠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소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크리스천을 깨우며 옆에서 도왔지만 순간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같은 두려움, 불 같은 어려움 안 만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불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 같은 어려움, 불 같은 어려움을 안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꽁꽁 결박하고 있는 그 흉악의 결박만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의식을 잃는 순간 주님이 보였고 그 의식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렇게 다시 한번 그 크리스천이 의식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발에 힘을 그렇게 줘서 딱 딛는 순간 뭔가 묻이 이렇게 발에 딱 닿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는 순간 물 수위가 싹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걸어서 강가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 불같은 시련, 물같은 어려움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어려움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찬송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인데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처소를 예배하시고 오셔서 나를 영접하셔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 아버지 품으로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쉬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쉬라 하신다. 육안이 다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영안이 띄어져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제 쉬라고 하신다, 그러시면서 다리를 쭉 뻗으시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 그 처소를 예배하시고 오셔서 나를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아버지 품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이름은 우리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대시련이 아니라 잠깐 통과해야 할 통관 의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사망을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에 우리가 종로를 탈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장례 광고가 나오면 천국으로 이사 가셨구나, 여기서 눈을 감지만 눈을 뜰 때는 천국에서 뜨시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사망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죽어야지만 가는 통관 의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눈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물에서 나오자 밝은 옷을 입은 두 남자들이 바로 천사들인데요, 그들이 바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만드신 거고 보내주셨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정말 질투할 만도 해요. 자기보다도 못한데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천사들이 증오하고 시기할 만도 하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천사장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고 의지도 박약하고 저런 죄인인데 어떻게 저들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실까? 그렇게 천사들을 붙여줘서 수종 들라고, 우리를 잘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천사 두 명이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그가 강에 도착하자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천성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곳에 가면 그 올라가는 길에 그 천성에서 온 천사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그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조금 있으면 가면 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서 그 짧은 거리에 가면서 천사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5가지를 거기다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과 증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몰려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영접해 주시고 그곳에서 귀한 상급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장면을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생명나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큰 생명나무 있다라고,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열매들을 사시사철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작.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거닐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또 네 번째로요, 슬픔이 없고 질병과 고통, 죽음 따위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섯 번째로요, 아울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8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인데요, 그분이 성경을 1년이면 3독을 하신대요. 글씨가 보이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안경을 안 쓰고도 보여진대요. 예. 이쪽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이쪽은 분홍색으로 보인다고, 희한할 정도로 잘 보인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읽는데요. 근데 그분이 자기 딸이 교회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분이셨거든요. 교회 나가는 것을 막 정말 반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딸의 그 남편이 그 강릉으로 이렇게 연수를 갔는데, 그 연수 도중에 해수욕장에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딸 아이가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근데 네가 원하는 거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였잖아.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러면서 그 힘들어하는 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같이 교회 나가준 분이에요. 같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아버님이 이제 암에 걸리신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5개월 후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한 해에 사위 돌아갔죠, 또 아버지 돌아가셨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세례 받으시고 마지막 신앙 고백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긴가민가 의심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남편이 진짜 천국 갔다고 한다면 천국 좀 보여주세요. 그게 날마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날마다 기도 제목.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다 같이 그 남편이 중절모 딱 쓰고 아주 젊은 모습으로 그렇게 천국을 구석구석 다 보여줬는데, 가운데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생명나무. 그리고 물 흘러가는 소리와 찬양 소리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찬양인지도 몰랐는데 그 찬양 소리가 들려요. 5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은 있습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남은 가족들이 그 할머니의 간증 듣고 다 교회 나갔고 마지막 막내딸은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확실히 믿는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시력을 밝게 해주셔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돋보기를 보고 읽는 것처럼 글씨가 크게 보인대요. 80이 넘으셨는데도 1년에 3독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은 있습디다.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천국을 완전히 지금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5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간증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은혜 끼치러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잊을 수 없는 스토리죠. 이렇게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죠.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그가 이제 천성문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주 나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들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설명을 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화답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쳐댑니다. 이때 임금님의 악대도 그렇게 희고 빛나는 예복을 입고 순례자들을 맞으러 나와서 아주 웅장하고도 감미로운 음악들을 연주합니다. 아주 감미로운 음악들이 함께 연주되죠. 이들과 함께 성문을 향해서 나가서 천국문을 이제 두드립니다. 그러자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 이런 믿음의 선진들도 함께 나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때 크리스천과 소망은 출발할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었던 증명서를 보여주자 그 증명서를 그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 증명서가 뭡니까? 그 증명서가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 입은 자들을 불러 초청해 주셔서 들여보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예복과도 같고 그 증명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정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믿음, 무지의 믿음, 그런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관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 내 행위의 구원을 내세운다고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근데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때는요 그냥 들려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후회하며 이를 갈아도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옥은요, 여기서는 회개가 있지만 지옥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곳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만 있을 뿐이지 회개한다고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임금 앞에, 그 문 앞에 두들기고 증명서를 보일 때에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존 버녀는요, 천국에 입성하는 마지막 그 장면에 제일 마지막 장면이 바로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을 얘기해요. 이제는 새 예루살렘만 쫙 포커스 인 해서 강조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맨 마지막 스토리는 무지가 지옥 가는 장면을 또 이 철로 역정은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득 그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그 무태에 무지가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는 어떻게 도착했냐면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죠. 무지는
헛된 소망이 뱃사공인데, 그가 그렇게 노를 젓는 그 나룻배에 몸을 싣고 그 강을 건너왔어요. 무사히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아무도 반겨 맞이해 주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사도 없고 허다한 무리도 없고 누구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두리번거리면서 문까지 걸어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그 빼꼼 위에서 그 증명서를 요구하니까 암만 몸을 찾아보는데 증명서가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었죠. 그렇게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아무리 충고해도요 다 무시했어요. 아무리 설교해도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요, 그거 다 무시해버렸어요. 무지의 또 다른 별명은 무시가 아닌가 싶어요. 다 무시해버렸어요. 다 외면해버렸어요. 그러자 마지막 순간에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데 암만 찾아봐도 증명서가 나와야죠. 결국은 증명서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님이 그 두 천사에게 명합니다. 결박해서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자 그 두 천사가 와서 결박을 해서, 그리고 바로 그 천국문 옆에 보니까 그때 기쁨의 산맥에 새 봉우리가 있었고, 그 옆에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샛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국문 옆에도 지옥 샛길이라고 있는 거예요. 지옥 샛길. 옛날에 우리 게임할 때 보면, 윷놀이 할 때 보면 그 지옥 해가지고 거기 딱 떨어지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게임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게 다 철로역정에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마지막 말 하나 남았는데 도 나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도가 나왔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문 옆에 지옥 샛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쪽으로 던져버림으로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존재 이유가, 목표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믿어도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믿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의 목표가 부흥이에요. 성장이에요. 더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 지옥 설교하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 입고 또 많이 떠날까 봐 지옥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많아지는데 크리스찬 중에 지옥 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정말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정말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철로역정을 끝까지 경청하고 끝까지 함께한 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변호인이 왜 강조하는지를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합니까? 많다고 합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무지처럼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찾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찾는 자들이 적으며 넓은 길은 쉽고 평탄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음이라.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도 있어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는 이 양 믿을 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 믿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위조 지폐 결국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믿음 말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천성을 열고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고 주와 함께 거닐고 함께 정말 돌아보건대 한치 오차 없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바로 어린 양 그분께 있도다 찬양하면서 정말 영원토록 함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은요 꿈에서 깼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복음입니다.